위기 돌파의 세 가지 핵심 질문, 위기 돌파의 세 가지 핵심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친 것들이 있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다가는 죽어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아 시대 때 큰 홍수가 날 것이고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외친다면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눈물 흘리며 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 같은 선지자가 와서 외친다면 어떤 말로 그렇게 외칠까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는 것처럼 어쩌면 요나 같은 선지자가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의 위기는 이미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여러 곳을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깨달았던 몇 가지만 잠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5가지 정도 그런 시작된 위기가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탈종교와 반기독교 정서, 가나안 성도의 급증, 이단 신자의 증가, 청년 이탈이 급증,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탈종교화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이라는 것으로 올 초에 조사를 했는데요. 무종교인이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10년 전에 45%였대요. 무종교, 나는 종교가 없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 하면 63%가 나는 종교가 없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 그런 종교조차도 없다고 하는 무종교인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탈종교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반기독교적인 정서인데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보편화되고 있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 자주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나왔던 영화 수리남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2021년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오징어 게임이 대표적입니다. 기독일보라는 곳에 한 칼럼니스트가 유튜버 책 읽는 사자의 말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는데요. 거기에 244번 그 게임에 참가한 244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게임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줄다리기 게임인데 지는 팀은 죽는 것입니다. 근데 목숨을 건 줄다리기 게임을 한 뒤에 게임 참가자들은 목숨을 부지했다는 감사함과 동시에 일반인들이에요. 살았다는 거에 대한 감사함과 동시에 남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죄책감과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그때 244번은 그는 혼자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목숨을 건 징검다리 게임에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본인이 살았다는 감사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매사에 이런 모습들이 우리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서의 모습들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곳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나안 성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 사이에 2012년도에는 11%였는데 2023년도에는 29%. 교회는 내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무려 10년 전에 비해서 3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를 추측하기를 200만이 넘는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거의 공통적으로 200만 명이 넘는 그런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는 나오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단 신자의 증가인데 개신교도 나는 개신교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이단 신자가 최소 6%에서 12%까지 된대요. 그러니까 12%면 엄청난 그런 숫자 아닙니까? 특별히 좀 주목해야 될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단교회 출석자 연령별 비율은 개신교에 비해서 젊은 층 비율이 월등히 높대요. 우리 개신교회보다 이단교회가 40대 이하의 총 비율이 72%. 아주 젊다는 거죠. 이단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단교회가. 그런데 개신교회는 49%, 무려 23%나 이단교회는 특별히 젊은이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존 교회는 청년층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데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대요. 2022년도 작년도 국민일보 조사에 의하면 19세에서 29세 청년 30%가 교회를 떠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이유는 수직적인 문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꼰대 문화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떠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는 정말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였었고
부흥회한다고 하면 부흥회 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울부짖는 기도와 회개와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심각한 위기 가운데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다윗 역시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과 흡사한데, 다윗은 정말 잘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심각한 일 하나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구조사라는 겁니다. 인구조사. 그래서 24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이 인구조사의 결과로 7만 명이 죽었대요. 이스라엘 내에서. 다윗이 한번 잘못한 실수로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이죠. 인구조사는 사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출애굽 초기에 광야에서 백성들을 계수하게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장 12절에 보면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를 계수해라. 출애굽 초기에 그렇게 얘기했었고, 이제 출애굽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계수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민수기 26장 2절에 보면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인구 조사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이 똑같은 내용이 오늘 우리는 이제 24장에서 읽지만 이 역대기에도 21장부터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앞의 내용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인구조사의 앞의 내용. 앞의 내용이 어떤 공통적인 그런 내용이 있냐면 다윗의 업적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앞에 인구조사 전에. 자, 예를 들자면 역대상 11장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 이제 그로부터 이런 이야기 계속 전개돼요. 예루살렘 궁을 짓고 예루살렘에 살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왔고,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했고, 감사 찬양이 있었고,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건축에 대한 결단을 했었고, 그리고 18장부터는 다윗이 승리한 얘기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아람, 하밧, 에돔, 아말렉, 암몬, 그리고 라빠성을 함락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20장의 마지막 말씀은 20장 8절,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엄청 다윗이 잘 나갔다는 거예요. 이 인구조사 그 직전에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인구조사에 분노하셨던 걸까요? 첫 번째,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의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의로.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었고,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었고, 현재를 잘 파악하여서 미래를 잘 준비하려고 하는, 이 주변의 나라와 싸움에서 군사적인 우위를 독점하기 위해서 그런 조사를 했다는 것이, 앞에 것과 다른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면, 앞에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했다면 여기에는 자유로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앞에서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철저하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지만, 오늘 여기 말씀에 도착해서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축복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 교회의 축복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스스로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축복, 한국 교회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여전히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고, 우리가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도 신본주의보다는 인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윗의 삶은 한때 성공한 왕이었었지만 그에게 찾아온 그런 위기 역시도 바로 그런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은 후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고 가장 훌륭한 왕으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역대상 21장과 사무엘하 24장 그 전의 내용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후의 내용을 쭉 연결하게 되면 위기 상황 중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한 3가지 정도의 귀중한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잘 나가던 한국교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고백처럼 우리는 양 같은 존재이고 예수를 믿지만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양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에 잘못 가고 있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그쪽으로 가게 되면
배고픈 늑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목자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다윗에게도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큰 위기가 두 번이 있었는데 한 번은 밧세바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에게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인구조사를 통하여서도 7만 명이 죽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24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가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선지자 갓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13절 앞부분에 보면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인생의 위기에 서야 될 여러분 첫 번째 핵심 질문은, 이것은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 첫 번째 핵심적인 질문은 뭐냐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게 된 이유도 무엇이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시험과 유혹 속에서, 위기 속에서 그가 들었던 음성이 뭐죠? 창세기 3장 4절에 의하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고 사단의 말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죠. 바울이 죄인처럼 사도행전에 하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일인데요. 미양이라는 곳에서 이제 겨울이 오면 큰 광풍들이 부니까 베닉스라는 곳에 이렇게 그곳으로 향해서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배에 위기가 왔어요.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 위기 속에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바울이 위기 속에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온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풍랑 속에서, 위기 속에서 바울이 들은 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지금 그곳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어떤 위기도 우리가 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위기도 말씀이 있다면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가나온 그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없었을 때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됐죠?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가, 예수님이 걸어오는 그 바다가 잔잔해졌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잔잔해진 건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과 공허가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말씀이 그곳에 있을 때,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이 지금 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이 질문을 던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다면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만약 그것을 버려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이렇게 빨리 해야 되지, 저렇게 빨리 해야 되지, 그것은 더 큰 위기와 더 큰 절망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들려지는가? 두 번째, 인생의 위기에서 해야 될 질문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회개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욥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부지 중에도 저지른 그런 죄, 심지어 자녀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이 밧세바 사건도 그렇고 인구조사 사건도 그렇고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의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이유를 대지 않고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제발 백성들에게는 이 어려운 일이 가지 않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려주세요. 저에게 제가 이런 모든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이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그 대가, 그 벌을 자신이 받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우리 회사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더 큰 위기로 빠지는 것은 간단해. 다른 사람에게서 자꾸 위기를 찾으려고 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정죄하면 그 모임은 그냥 쉽게 침몰되어집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죄는 임하는데 우리는 작게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다른 사람의 죄는 임하는데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뒤엎어버리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나에게. 느헤미야 이야기도 여러 번 했는데 느헤미야 때 아닥사스다 페르시아의 그 왕시대 느헤미야가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으로부터 남아있는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성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 우리나라 요즘 힘들 때 여러분 원인을 찾으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고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느헤미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는 위대한 새로운 길의 역사를 이 느헤미야가 쓰게 됩니다. 어떻게 위기를 돌파했다고요? 자기에게서 찾는 거예요.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울의 멘토였던 사무엘도 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신의 죄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죄를 함께 회개했어요. 그래서 미스바, 소위 우리가 미스바 성회라고 하는데 미스바 성회에서 사무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블레셋의 두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7장 6절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하니라. 이렇게 했더니 사무엘상 7장 11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오늘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는데 이들이 미스바에서 회개 기도할 때 블레셋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언제 블레셋이 두려워했다고요? 회개할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블레셋이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사단이 두려워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더니 거기에다 승리까지 던져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될 죄는 무엇인가? 자꾸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지적하지 말고 너 잘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임직했는데 특별히 직분자로서 기도생활, 예배생활, 교회생활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헌신의 고백들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맡은 자는 순종해야 될 직분이지 외면하거나 불순종해야 될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각자의 그런 포지션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직분자로서 항존직으로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의 직분자로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게 될 때 그 교회, 그 단체, 그 모임은 위기에서 쉽게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 회복이 있는지 예배를 붙잡고 있는지 위기를 만났을 때 온전한 예배자로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위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예배 자리에 있는지 내가 지금 위기 속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예배 자리에 있는지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힘들다고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럴수록 더 예배해야 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무엇하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서 2장 보면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9절에서는 심지어 감사 예배를 드려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무슨 제사 드렸대요? 감사의 제사.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에 잡혀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선교 중에 감옥에 왔는데 한밤중 감옥 안에서 무엇을 하냐면 위기 속에 있을 때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위기 중에 있을 때 무엇을 붙잡은 거죠? 예배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금신상에 예배하라고 했을 때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붙잡은 것은 뭐였냐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기도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서 원수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것이죠. 오늘 위기 중에 있는 다윗에게 요구한 것도 무엇입니까? 24장 18절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에게 큰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갓이 알려준 해결법 뭐냐면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이삭을 제물로 드린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솔로몬 시대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오늘날에는 이 무슬림들, 이슬람 사람들이 이곳에 황금돔을 지었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라우나 이 타작마당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했죠? 갓이 올라가서 제사드리라 예배드리라 그랬을 때 24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어떻게 했다? 올라가서 예배드렸다. 다윗의 위기에 다가왔던 그 핵심을 보는 세 번째 열쇠는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니 남은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몽교 선교사님에 대한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소가 도망쳐가지고 막 쫓아가다가 보니까 시간이 가까워서 소보다 예배를 그걸 교회 와서 예배 드렸대요. 예배 끝나고 나갔더니 소가 음미하고 기다리고 있대요. 별로 안 믿으신 것 같은데 무슨 얘기? 예배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자꾸 위기에 집중하려고 풍랑에 집중하려고 하고 우리 앞에는 저 여리고성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예배에 집중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렇게 제물을 주고 사죠. 그래서 24장 24절에 보면 값없이 하지 않고 그냥 아라우나가 다 가지십시오. 뭐 소도 가져가고 여기에 이 땔감도 있는데 다 가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을 주고 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빨리 한번 4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이루어졌고 재앙이 그쳤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재앙을 어떻게 했다? 그쳤다. 위기가 순식간에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 이때 장면을 21장 26절을 불로 응답해 주셨대요.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그래서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러내려 응답하셨다. 불러내려 응답하셨다. 엘리야도 위기 속에서 한 것이 뭐였죠? 말씀 듣고 예배의 자리로 간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위기 속에 있을 때 이 3가지 질문으로 주신 축복,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성전 중심의 삶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이 일이 21장에서 있었는데 22장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23장 레위 사람을 세우고 24장 제사장 직분을 맡을 사람을 세우고 25장 찬송 맡을 사람을 세우고 26장 성전 분지기와 성전 곡간을 또 맡을 사람을 세우고 27장 다윗을 돕는 자들이 나오고 28장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지시하고 또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우고 찬양대를 세우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예배 자리에서 다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준비해. 찬양대도 준비하고 엄청나게 많은 악기도 준비하고 심지어 이때 당시에 찬양대가요 3,800명이었대요. 좀 놀라주시면 축복합니다. 네, 3,800명.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뒤에 예배에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성전 건축에 쓸 예물도 어떻게 되냐면 귀한 것을 드렸대요.
또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렸고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했대요. 이 어려운데. 그리고 풍성한 예배를 드렸대요. 숫송아지, 수량, 어린 양이 각각 1,000마리 전제로 드리는 것이 풍성하게 드렸다. 역대상 29장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회복된 게 뭐라고요? 성전 중심의 삶.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가 축복받았어요. 역대상 29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이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하셨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까지 주셨어요. 물론 솔로몬에게 받을 만한 그런 자리도 있었지만 이 다윗의 회복을 통하여서 자녀에게도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가 잘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도 축복받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간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대요. 우리 가끔 축구 경기를 잘해놓고도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해서 지난번에 어떤 선수는 아주 유명한 대회에 나가서 정말 아름답게 그동안 했는데 한순간에 그 실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은 끝이 아름다웠대요. 역대상 29장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 죽었다.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 죽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영적인 부, 육적인 부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늘 기억하세요. 위기 속에 있을 때 개인의 위기든 공동체 위기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위기 속에서. 두 번째, 내가 회개해야 될 죄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온전한 예배자로 여전히 나는 예배 자리에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마치 안개가 가득한 곳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 질문이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두 번째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온전한 예배자로 여전히 나는 서 있는가?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잘 점검하게 된다면 그 위기는 능히 견뎌내고 이겨내고 위기를 바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